여러분 길을 가다가 장래 행렬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연구차가 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길을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운고 행렬하고 맞부딪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한 번은 병원에서 이제 일을 보고 내려오는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침대차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병원 같으면은 이제 그분들만 옮기는 동선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병원은 그런 동선이 따로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면 미리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면 그나마 낫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 혼자 떵하니 타고 있어서 그랬는지 저보고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그러고서 침대차가 쓱 들어왔는데 시트가 머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각이 있죠. 시트가 여기까지만 덮으면 살아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거는 사망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덮은 분을 모시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왔는데 미리 알았으면 저래도 먼저 내렸을 텐데 내릴 만한 시간도 없었고 딱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갔습니다. 안 만지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방어 전략이죠. 그리고 애써서 눈길을 밑으로 내리지 못하고서 이렇게 엉뚱한 데만 바라보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바라보는 게 있죠. 뭘 바라보시나요? 층수를 쭉 바라보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턱은 없었습니다. 아침 시간이었는데 아침부터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침대에 누워있는 분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한 2명 탔는데 가족들은 오열을 하면서 자꾸 침대를 잡고 울더라고요. 가족이면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저는 아무 관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침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실은 내색도 못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있다가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불과 몇 층에 내려오는 거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지 맞습니까? 거기서 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누가 돌아가셨는지 시트를 열고서 한번 얼굴을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곰곰이 그 시간을 반성을 하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고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축복하는 기도라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마디 했었으면 조금 더 목사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늦은 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위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날 밤에 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이제 가셨는데 나인성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장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는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중간에 뭘 좀 하고 어디서 좀 며칠 주무셨다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으로 들어오셨을 때 나인이라는 작은 성, 이름하여 아름답다는 뜻인데요. 나인이라는 얘기는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시면서 뜻밖에도 이제 장래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장래 행렬과 마주치면 길을 피해 줘야 됩니다. 길을 피해 줘야지 맞겠죠. 그죠? 장래 행렬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장래 행렬을 피해야 되고, 아니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가 됐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3일장, 5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로 그냥 임종하자마자 그날로 그냥 시신을 옮겨서 성 밖으로 무덤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길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인에 이르러셨을 때에 장래 행렬과 마주치셨다. 보통 사람 같으면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길을 내주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이 장래 행렬을 딱 마주치신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보셨다는 얘기는 우연히 발견했다가 아니라 그 과부를 보시고 그 눈을 마주치고 그 과부를 응시하는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족과 눈을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 쳐다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여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울지 마세요 하고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상황을 대비해 보면 우리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장래 행렬을 딱 마주쳤을 때에 그 유족들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지 않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여인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울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오열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혼자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자를 키우고 있었는데 독자를 먼저 보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도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은 독자였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남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밖에 살고 있지 않았는데 그 둘밖에 없었던,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장례식은 누가 사망하면 곧바로 운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바로 전에 아들의 죽음을 접한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조금 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만한 시간이 없이 그냥 임종하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습해가지고 운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지금 더 메어지는 가슴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피하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밖의 행동을 지금 보이시는 거죠. 가까이 가셨고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자, 관에 손을 대셨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관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표현상 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운구 행렬은 그냥 누가 돌아가시면 긴 막대기 2개 끊어 갖고 와가지고요. 그 막대기를 둘둘둘 감아가지고 들것을 만드는 거죠. 들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그리고 천조가리 같은 거로 이렇게 대충 놓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거기 위에다가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가려서 운반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한 장으로 된 시트를 딱 예쁘게 덮는 게 아니라 그냥 천조각 뜯어가지고 이렇게 덮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가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그 시신의 팔이라든지 다리 같은 것이 그냥 노출될 수 없는 게 유대인의 운구 행렬입니다. 그런데 관을 잡으셨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들것의 한 모퉁이를 잡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죽은 아이의 몸을 만졌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도 있고 특별히 율법에 따른다면 시신을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을 하기 문제가 있거든요.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만지면 큰일 나는 거죠. 만진 사람은 그 사람이 또 그대로 누구에게 가서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을 타고 그러면 이 온 사람들이 다 부정을 타기 때문에 시신에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고 만지지도 않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고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만나시고 나서 에이 재수 하면서 이렇게 등을 돌렸다든지 말이죠. 뭐 그냥 아무 반응도 안 했다든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먼 하늘을 봤다든지 그러면 참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 가까이 가셨고 눈을 마주치셨고 손을 대셨고 울지 말라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불쌍히 여기셔는 일련의 5가지의 동사에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나인성 과부의 장래 행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주님은 살려주시죠. 여기 아이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여기 청년이란 얘기는 20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10대 초반 정도 어린아이 뭐 그 정도였을 텐데 예수님은 청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눈을 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좀 풀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자, 이 일이 났어요. 이 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애는 일어났고 앉았고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제 안겼겠죠. 어머니하고 아주 난리 났겠죠. 그죠? 뭐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뭐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부둥켜 안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럼 이 어머니와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살아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살아난 이 아이는 침대 들것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가장 웃기는 이야기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전개시킨다면 이런 모습도 가능하겠죠. 애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 죽은 거야. 너 죽었어. 빨리 누워 하고서 다시 시트를 얼굴까지 뒤집어 씌우고 계속 무덤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하겠죠. 영화 찍는데 그 시차가 일어나가지고 시차 1, 2, 3가 있는데 시차가 일어나가지고 나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PD가 와가지고 감독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 죽은 거야. 가만히 누워있어. 숨도 쉬지 마 하고서 눕혀놓고 시트 꽉 눌러놓고서 계속 무덤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 아이와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덤으로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야 나 죽은 거야. 잠깐 깼는지 모르지만 나 죽은 거야. 엄마가 말하기를 야 너 빨리 누워 너 죽었어 하고서 다시 시트를 얼굴까지 덮어놓고 다시 계속해서 무덤으로 갔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무덤으로 내려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울고 불고 하던 그 모습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는 눈물을 만약에 흘렸다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이와 함께 손붙잡고서 나인성으로 다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여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야 죽은 거니까 다시 죽여가지고 무덤으로 끌고 가서 그냥 묻어버려야지 라고 말한다면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죠.
다시 이제 나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잔치를 열었다면은 그 장례식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기쁨의 잔치를 열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물으면 무덤 아니다, 나인성 아니다, 어디로 가냐면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갔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뜨거운 분들이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자는 대로 주님과 함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 자,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 웃으면서 들으셨는데 진짜 우리 가운데는 웃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힘들게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고 새로운 능력이 생겼는데 여전히 야, 너 죽은 거야, 다시 죽어 하고서 눕혀놓고 무덤으로 가는, 주님을 만났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덤으로 가는 분이 있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한두 발짝만 떠나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 수르륵 들어가가지고 아니지, 나 지금 죽은 거지, 나 죽은 거니까 무덤으로 가야 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저는 누가복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와주셨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아픈 가슴을 쓸어 담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슬픈 눈을 어루만져 눈물을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갈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과부를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가까이 가셨다, 관에 손을 대셨다. 그 사랑,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신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야단치시기보다는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셔서 울지 말라고 타일러 주시고 우리를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가셨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잡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시네요. 뭐라고 선포하셔요?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일어났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무덤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나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장례 복장을 다 훌을 털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고 우리를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노래를 했습니다. 시인이. 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다.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 우리는 이제 무덤으로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방향 전환이라고 세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이제는 그만 울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덤으로 갈래요? 이제는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던 눈물을 닦아내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멋지게 우리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졌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워졌으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무덤으로 가듯이 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